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질병과 죄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궁극적인 결과는 사망입니다. 질병은 죄와 사망 사이에 위치합니다. 질병은 죄의 결과이며 사망의 전조입니다. 세상에 죄가 없다면 질병도 사망도 없을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세상에는 질병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는 분들이 상당히 동의하고 동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병이 그러면 전부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저로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고, 굳이 말을 한다고 하면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 한 분 한 분들은 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관계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을 잘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깨닫고 깨우침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제가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알고 깨달은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글도 그렇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은 욥기가 이제 저는 기억이 제일 먼저 나는데,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한테 사단 마귀가 보고하러 오는 장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온 나라를 두루 돌아봤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동방의 의인인 욥을 보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자로 잘 살게 만들어주고 돈 벌게 되고 자식이 10명이 자녀가 10명이고 이런 것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 자녀 축복,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충성을 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사단이 욥을 병이 걸리게 하고 뭐 갖은 어쨌든 고난 고통을 당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 하나님과 사단과 대화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면서 항상 마지막에는 꼭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요.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저가 이게 지금까지 이제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64살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이제 이만하면 이렇게 저렇게 많은 횟수의 돌아가신 분들을 보게 된 거지요. 젊은 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보게 된 거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상당히 현실과 의미가 있구나, 맞는다, 동의한다. 저는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거기서 보면 욥을 정말로 막 아프게 하고 고난하고 온통의 고통을 주는 건 사단이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게 손을 못 대는 게 생명에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세상 욥기를 떠나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잘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보면 정말로 한 시간 또 한 시간은 몰라도 하루도 못 넘길 만큼 막 아파하고 막 정말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모양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가보면 아유 저분 한 시간도 못 넘기겠네. 이런 분도요. 옛날 그 어른들 말하는 소리 있잖아요. 골골 80이라고. 골골 하면서 80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사는 걸 많이 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멀쩡한 사람이 몸이 조금 컨디션이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이나 받고 진단 한번 받아보려고 가노라고 혼자 덜렁덜렁 대학병원에 가셔가지고 집사람한테 아내한테 전화해갖고 나 몸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검사 받으러 왔노라고 검사 받고 내가 집에 가마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하러 가가지고 그 시로 잘못돼서 막 순식간에 잘못돼가지고 가족들 급하게 막 불러대고 몇 시간 만에 영안실로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런 걸 보면은 그 성경 그 욥기상에서 보면은 생명을 거두고 살리고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아주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요. 병이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히 영적으로 교통교제하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과 교통하고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이건 저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병 못 걸리게 할 겁니다. 사단마귀가. 왜냐하면 첫째로 사단마귀가 오는 거를 이미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상당히 예민해져서 알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이 방송이 지금 거의 이제 30회, 40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횟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 되면은 2년도 넘어 이제 3년 다 돼 가거든요. 그런 정도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방송에서 말하는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정말로 자아를 파쇄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겪어서 이 정도 왔다고 그러면 영적으로 상당한 성장 성숙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성장 성숙이 있는 분이라면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관계가 능통하고 아주 정말로 능수능란할 정도까지 가실 수도 있고 못 가실 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정도의 교통교제가 되시는 분일 거라고 봐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어요. 뭐를 알 수 있냐? 굉장히 예민해진다는 것을. 왜 예민해지느냐면 알게 되니까 예민해져요. 예를 들어서 전에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관계가 못 했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예민해지기 시작하고 정말로 영적 전쟁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단의 행위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이고 그러면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고 신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는 행위나 말하는 소리나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그 사람 내용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건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께서 분별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하지요. 그러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알게 되더라고. 알게 되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성훈련에서 초기 때 막 은사 능력이 쏟아지고 막 이러는데 한 분이 그냥 저만 그냥 교회에서 만나면 막 얼마나 막 펄펄 뛰면서 친한 척을 해요. 근데 친하지 않거든요. 제 앞에서 막 악수하면서 막 친한 척을 하고 막 이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밖에 나가서는 제 아주 나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는지 흉을 보고 다니고 막 욕을 하고 이러는 걸 제가 여기서 다 들린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막 악수를 하면 막 펄펄펄 앞에서는 뛰지만 여기서는 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말로 다 들으려고 그러면 5분은 또 들어야 말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말로 다 하는 대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도 그냥 딱 한 번이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왜 거짓말을 하며 어떻게 거짓말을 하며 왜 거짓말을 한 이유까지 다 알 수 있어. 한 번에 딱 알아죠. 이게 신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뭐 저런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정말로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지요 뭐. 그거 막 앞에서는 막 친한 척을 하고 막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발광을 떨어.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저 없는 자리에서 가진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려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다면서요. 감추려니까 더 펄펄 뛰는 거라.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알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 그 하루는 몇 번씩을 그렇게 해서 손을 콕 잡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이 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 듣는데 좀 섭섭한 소리를 했어요. 왜 이렇게 썰레발을 떱니까? 내가 집사님이 여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인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내 욕을 하는 게 이 뒤에서 지금 다 들리거든요. 왜 욕을 하며, 무슨 이유 때문에 욕을 하며, 어떻게 욕을 하는지, 욕하는 단어까지도 내가 지금 귀에 다 듣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그냥 잘 있었느냐, 이렇게 하고 그냥 한 주만에 만나는 마음으로 인사나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그냥 썰레발을 떠냐, 이렇게 표리가 부동한 짓을 자꾸 하냐, 이렇게 얘기를 직접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지 알아요? 막 썰레발 떠다 딱 쓰더라고. 그러더니 한참 들어보더니, 한참도 아니죠. 지금 말한 정도 하니까 1분, 2분 밖에 더 됐어요. 그래서 손을 탁 놓더니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악수하러 안 오더라고. 무슨 말씀이냐?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기 전과 된 후에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당연히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 예민해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어디 몸이 아프면 그냥 한국교회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원칙이잖아, 룰이잖아. 뭐 어디 뭐 조금만 이상한 거 맹맹하기만 하면 바로 그냥 자기가 벌써 의사야, 약사야. 약사를 가잖아. 그래서 약부터 먹어.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니요.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분한테 먼저 하나님, 나 이거 감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감기 오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약 먹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걸 해결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관계를 열어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현대 한국교회인들은 무조건 그냥 자동으로 약부터 먹어. 그 다음에 뭐 하나님 묻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봐. 그냥 약 먹다 안 되면 바로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병은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여기 오늘 우리 나누는 글에도 확언을 하잖아요. 사단이 일으키는 거라고. 사단이 하는 것을 이쪽에서 알고 그걸 물리치고 깨트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병에 적응을 하려고 하고 그 병을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잖아. 그건 무슨 소리냐면 사단이 만드는 계획과 사단이 만드는 악행, 그 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걸 어떻게 이겨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는 사람 보면 젊은 사람이 저 60대이신데 저 60대짜리도 안 걸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감기가 시즌만 되면 감기 걸려. 그리고 젊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돈 내고서 예방주사도 맞잖아요. 예방주사 맞는다고 감기 안 걸려? 안 그래. 예방주사 2방, 3방 맞아도 걸려. 이게 뭐냐? 이 감기의, 이 병의, 질병의 이 근본인 원인을 잘 모르니까 대처가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그걸 수긍하고 인정하거든. 인정 안 해도 사단이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넘겨뜨리고 막 그냥 휘가 뭐 제끼는데, 이거 뭐 시인하고 그냥 동조를 하는데 사단 마귀가 얼마나 쉽게 이 현대 이 신도들을, 성도가 아니고요, 신도 수준에 있는 분들을 갖고 장난을 치겠어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병이 그렇다고 그런 병인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냐, 그렇게 또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저 사람 죄 졌으니까 병 걸린 것이고 병 걸렸으니까 저주받은 거야. 이런 식으로 또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상하게 잘못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요판때도 죄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뭐 테스트, 뭐 템프테이션, 해가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종류별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마에 하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걸리면 무조건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 틀림없이 저주받은 거야. 이런 이상하게 정말로 한마디로 말해서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이상한
이 저 교회의 문화가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특히 장로님들이나 양준직들을 아프면 사자 감춰. 그렇게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무서워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병의 원인은 사단이 장난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꼭 죄고 그것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에 속한 거냐? 징계에 속할 수도 있고 안 속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누는 내용 중에 징계에 관한 문제도 나와요. 같이 이제 나누게 될 건데 그거는 누구도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멀쩡하니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병 걸립니까? 안 걸리지? 낡아지고 늙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도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병에 무조건 걸리라는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병에 걸려요. 뭐냐?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대항력을 가지고 대항을 하면,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대항을 하려면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고 영의 사람이 이해하지만 영적인 대항, 즉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뻑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은 영적인 사람일 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영적으로 건들지도 않아. 사단이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영적인 문제를 왜 건드려요? 여기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잘 나가는 거하고 영적인 사람이 한 것하고 무슨 관계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하고 무슨 관계겠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 50년 다녀보세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미안하지만 전부 다예요. 거의 다. 이걸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병을 걸려야 된다는 소리도 아니고 걸리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원인과 근원이 어딘 것을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켜야 돼. 영의 사람이면 당연히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서 병을 주려고 하는 건 사실이거든.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 전 64시지만 거의 이제 영성훈련 한 지 19년째 되는데 19년간 그렇다고 감기 한 번도 없었냐? 아니요. 코드 맹맹한 적은 몇 번은 있었어. 5번 안에 2-3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감기로 막 앓고 들어놓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고. 왜냐? 이게 사단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오는지도 모르게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때는 이미 벌써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요. 오기 전에 딱 물리쳐서 끊어버려야 막아버리고 물리쳐버려야지 들어왔다 하면 어쨌든 어렵더라고.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놈 쌍화탕 그냥 음료수처럼 있는 거 그냥 하나 먹고 낫고 이렇게 했어요. 낫고가 아니라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 영적 전쟁을 하면서 물리치고 깨트리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아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딱 올라오면 감기 같은 거 감기 달고 올라오면 딱 느낌이 오는데 여기서 찌릿찌릿하는 때도 있고 여기서 일이 쑥쑥 지나가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영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영적인 그 관점에서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물리치고 깨트릴 수 있는 예민함이 있어서 알게 되면서 깨트려버리면 그럼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그렇게 병들어서 골골하고 그냥 죽으라고 아팠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깨끗하게 다 하나님 부르심이 입었다고 써있지 골골하고 아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오히려 12제자가 순교했다는 말은 있을지 몰라도 병에 걸려서 절절맸다 소리는 미안하지만 성경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그렇다면 이건 성경이 지금 현대인 또 앞으로 1000년 뒤든 2000년 뒤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성경이 우리 삶의 지표인데 거기에 그런 글들이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한 번도 없었다면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 신도 말고 우리 성도들한테 무엇인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병 걸리면 아이고 할수없지 어떡하겠나 늙었으니 아픈 거지. 어째 늙었다고 아픈 겁니까? 모세가 늙었는데 아팠습니까? 요셉이 아팠습니까? 야곱이 아팠습니까? 예? 그게 성경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야곱하고 어떻게 우리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맞다고 인정하고 틀리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 모든 걸 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우리 야곱이나 우리나 요셉이나 다를 거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대인이나 1000년 후에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오실지는 언제 오실려는지 모르지만 오시기 직전까지라도 그때에 사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적용이 되는 것이지 5000년 전에는 적용됐고 지금 5000년 후면은 적용이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 뜻은 전지전능하신 분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10,000년 뒤도 똑같아.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대로 신앙으로 판단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분별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지금 죄압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5번 걸쳐서 나누게 되는데 잘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다른 각종 재앙과 함께 죄로 인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2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비신체적인 부분입니다. 이 두 성분은 모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타락하면 뭐예요? 사단의 영향권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면 고난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도 고난 고통이 있어요. 왜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때 받는 고난 고통하고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상태에서 사단이 주는 고난 고통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쪽은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되는 거예요. 걸음이 되는 고난 고통이고 이쪽은 아무런 걸음이고 멀고 아무것도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고난 고통만 받는 거예요. 뒤지게 고생만 하는 거지요.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지요. 고난하고 고통이라는 단어. 그러나 이쪽 영역에서 주는 고난 고통과 이쪽 영의 사람 쪽의 영역에서 주는 고난 고통은 차원이 다릅니다. 영에서 사람이 되어져서 고난 고통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 자꾸 성장 성숙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요. 감당할 만한 시험 그 한도 내에서만 고난 고통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런데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죽을 것 같았지 죽지 않았잖아. 저도 초반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로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런데 나중에 지나 보면 죽을 것 같았던 것이 죽지는 않더라고. 결국 무슨 소리야? 딱 맞는 말씀이야.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그게. 그거 하면서 한 번씩 넘어가면 영적 성장이 쭉쭉 커져요. 쭉쭉 커져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의 나타나는 최소한도 문제예요. 최소한도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것도 없다. 죽었지 뭐.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성장도 하고 성숙도 하는 거지. 여러분 술 마신다고 사는 겁니까? 사람은 영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영과 호는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었고 육신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영과 혼의 죄와 육신의 질병은 사람이 결국 사망으로 향한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육신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사단의 영역으로 사단의 장난으로 걸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낫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영역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수고가 끝날 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주님의 손은 항상 병든 자를 어루만져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세 가지 아니에요?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실제를 사르시고 이렇게 한가요? 어쨌든 세 가지, 뭐 하나는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세 가지잖아요. 전하시고 그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이렇게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3대 현실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살으셨던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고치시고요. 아주 고난하고 고통하는 걸 하나님이 직접 보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질병이 이런 문제구나, 이런 근거가, 이런 바탕이, 이런 본질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